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또 일어나서 진취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의욕이 있을 때 뭐라도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삶의 목적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신앙 여정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사명에 있어서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 그 진취적 도전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리더 그룹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리더 그룹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70% 80%의 구경꾼들을 인도해 갑니다. 결국 그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다시 얘기하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데 이 목적을 가진 사람, 이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나를 올가매려고 해도 그 올가매임에 당하지 않고 그 올가매임을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과 지경을 넓혀 나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삶의 목적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적,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성교하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성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교의 개념을 흔히들 너무 한 일방적이고 편협한 성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뭐 이런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성교를 하는 걸 성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교는 예수 모르는 분에게 예수 전하는 게 성교예요.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 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내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내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왜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뭐가 없어요? 그곳에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폭넓게 여러분에게 선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자, 사도행전이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도약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지만 이 선교적 교회라는 건 우리가 다 외국 나가자는 게 아닙니다. 외국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과 터전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자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폭넓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영토, 또 심지어 시, 구, 동까지 같은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돈이라고 하는 만문의 영에 붙들려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선교의 대상들이에요. 선교의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교의 광의, 이 넓은 의미, 광의는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가장 큰 열심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거든요.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겠지만 가게끔 하시는 분, 또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는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모양에서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그릇이 크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의가 있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마시고 이 금액만큼은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교회와 신자의 핍박자였던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딴 사람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자였어요. 선교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바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사울이었다가 이후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예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예수에 대한 철저한 박해자, 핍박자였고 예수에 대한 괴수 중에 괴수, 예수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 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하셨어요.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독한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목이 곧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핍박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선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뼛속까지 율법학자, 뼛속까지 바리새인, 뼛속까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지 않고 결국에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회심하게 한 경우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방법과 순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성령께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신 것,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 주신 것,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회심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에 성령께서 사람을 거쳐서 역사하셨냐, 아니면 성령께서 사람을 거쳐서 역사하지 않고 직접 역사하셨냐, 요 차이죠. 이 차이가 두 가지의 어떤 순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이 전하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 이 경우가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나라는 그릇, 나라는 일꾼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달자, 통로, 매개체였을 뿐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을 먼저 쓰시지 않고 성령께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께서 먼저 다메섹에서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이 순서가 성령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먼저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하는 이런 변화로 순서로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 나눔지의 1번 질문에도 제가 회심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회심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뇌리에 좀 잘 새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와 여러분에게 회심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회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나라는 죄인에 대한 인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는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이 회심. 이 회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회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뇌리 속에 어떤 문장으로서 지식으로서 정보로서만 머무는 회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과 떨림과 어울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역정과 반전과 기적이 나타나는 회심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먼저 회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심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도 주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 받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이 사울처럼 성령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다메섹에서 뒤집어 놓듯이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성교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사울을 바울 만들듯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독특한 경우고, 대부분의 케이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라는, 회심한 나라는 사람을 먼저 통해서 회심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역을, 회심에 대한 영역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내버려 두는 건, 이거는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내 모든 친족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서 이 회심을, 반복적 회심의 은혜를 날마다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생명과 회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신자의 회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신자의 회심을 잘 보시게 되면 내가 회심할 만해서 회심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추격하는 사랑,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버러지, 아니 심지어 이 바울도 이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들 가운데 더 심각한 죄인이고 나는 아주 치명적인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다고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골백번 죽어도 말할 핑계될 만한, 변명할 만한 자격 없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추격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심케 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추격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어떤 사건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마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 믿은 거는요, 우리 아버지의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가족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의 그 질병, 그 고칠 수 없는 병, 그 오랜 시간
철저하게 가난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 모든 가족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우리 아버지 병듭니까?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원망, 불평, 좌절, 절망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 찼을 건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택한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택자인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된 거죠. 이 영역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격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 이 친구를 통해서 또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침 한번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아무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건,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사람, 이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 사울에게도 도대체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같고 절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추격하는 사람 가운데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사울이었어요. 나는 유대교야.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어디에 예수가 나와? 나는 예수 같은 사람 안 믿어. 예수 저렇게 나약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율법의 문자적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세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1절 2절에 보십시오.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1절 2절에서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 잡아가두고 다 괴롭히고 다 핍박하고 다 억압하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받아 가진 이 신자를 결박할 권한 공문 대제사장에 받았죠. 근데 이 공문을 대제사장이 사울을 신뢰해서 사울에게 먼저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요청했어요. 대제사장이시여, 제가 가서 온 회당을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 테니까 저에게 공문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대제사장이 내준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좀 가만히 있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겠다고 핍박하겠다고 자기가 발 벗고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기가 공문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요청해서 받아들고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율법 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이라고 이 사람은 사명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념, 율법에 대한 관념과 전제와 그 모든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지식하고 너무너무 이 함몰되어 있는 지식 가운데 빠져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3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 그 회심의 순간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나죠.
빛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또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길가였어요. 길가. 제가 지난주에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던 그 길가, 그 길가에서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서 나고네로 떠났던 빌립, 예수 믿기는 하지만 자세히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유리하며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그 길가에서 만난 나그네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두 나그네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어떤 나그네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길가예요. 이 길가에 이제 정말 예수 모른 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나그네에게, 야, 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다. 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생명 전하는 나그네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는 사명을 주시며 그를 다시 돌이켜 세우지 않습니까? 이 길가에서 예수 만난 사울, 바울이 된 이후에도 평생을 죽을 때까지 길가를 돌아다니며 예수 생명 전하며, 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과 자유와 진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성령과 능력과 담대함 가지고 온 곳곳을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3절에서 8절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환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 후반절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이 현상을 경험한 이후에 그 빛 가운데서 바로 꼬꾸라지고 직관적으로 이런 능력, 이런 자연의 어떤 광경, 이런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5절 보니까 5절 중간 부분에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분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 주여가 누구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임하신 겁니까? 그때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그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옥에 가두고 신문했는데, 그 신문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자기의 지난 과거의 지식과 정보와 그 모든 내용들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이 땅에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는 이 땅에 없는데 나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못 박은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침뱉은 적도 없고 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라. 이 말 속에서 이 사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가만히 돌아봅니다. 내가 박해한 건 예수가 아니었는데, 물리적인 예수, 육체로의 예수가 아니었는데, 내가 박해한 거는 육체로의 신자였고 물리적인 교회였는데,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신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결국 예수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 하는 거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사울의 행위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박해하는 이 모든 공격이 예수님을 향한 박해고 공격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합시다. 돌려서 지금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시대에 신자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세상이 혹여나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한다면 결국 그 박해는 누구를 향한 박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박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 가운데 그 분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비아냥거리면 조롱하는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행위는 예수를 공격하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에, 혹여나 여러분이 선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공격과 비아냥과 박해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사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꼭 똑같이 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이 내용을 이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세요. 6절에서 9절 내용을 보시면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이 사울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고만장하던 청년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앞도 안 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글도 못 봐요. 율법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적인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육적인 맹인 가운데서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봐왔던 이 지식과 이 글과 이 내용들이 결국 나의 영적 눈을 가리었구나. 내가 봤었던 내용들, 내가 읽었던 그 글들,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나의 영적 눈을 가리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봤던 경험, 여러분이 봤던 정보, 여러분이 봤던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워진 맹인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체험이 최고라고, 내가 경험했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체험을 더 우선시 여기면서 살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자기의 실제 육체의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율법 지식과 신념이 눈먼 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먼 지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새롭게 개원할 때마다 매번 바뀌는 게 법조문이에요. 매번 바뀌는 게 법입니다. 법. 그 법이 진리입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법 가운데 통일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어떤 법을 따라야지 우리는 정말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법,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이 나라 가면 죄가 또 안 되는 이런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짜 영원한 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정경으로 완성이 되었고 이 정경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법조문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 없이 율법 조문에 매이면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깨달음 없이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 율법 조문에 함몰되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지만 그렇지만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 명의 종교인이 되고 말았음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눈먼 지식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은 거듭남의 시간, 이 회심의 시간이죠. 거듭남, 새로남, 회심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거듭남, 새로남, 회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으러 오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던 그가 예수께 사로잡히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고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며 회고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으로 자신을 회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놀라운 증명과 영적 깨달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회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회심으로. 겸손한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빠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한 인정, 그 인정이 빨라요. 더더욱 그 인정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명시켜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더더욱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의 교만 가운데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목사 때문이다, 저 교회 때문이다.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며 남에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명과 영적 깨달음,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 길가에서 회심의 사건으로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길가에서 일하십니다. 왜? 그 택자들이 길가에 있으니까. 그 보냄받은 자들이 길가에서 보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택자들, 돌아와야 될 자들이 길가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친히 길가에 오셔서 그 길가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궁전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도 길가에서 일어나기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며 길가에 나가셔서 그 길가에서 사명 감당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자의 소명이에요. 신자의 소명이에요. 그 길가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우리는 그 길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똑같은 길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나그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나그네들에게 소명 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신자의 소명이에요. 사울이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안수해주고 또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이 11절, 12절에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아나니아가 듣고 나니까 아나니아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누구라고요?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사울이요? 사울이요? 그 사울이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저보고 찾아가라고요? 안수해 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 내용이 13절, 14절 내용이에요. 결국 23절, 14절 내용을 좀 요약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이 표현 속에 이미 함축적인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쓰시고요. 아무리 내가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은 방도가 없습니다.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내신다면 우리도 그 뜻을 분별해서 누구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찾아가고 싶고,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때려주기도 싫고,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감정이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좀 쉬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가고 싶은 마음, 인간의 마음이죠. 사울, 아나니아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너무너무 독한 사람, 못된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 율법으로 교만한 사람, 아니 그런 사람에게 저보고 가라고요? 전 때려 죽어도 싫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나니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안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할 때는요, 아나니아가 갈만하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고 하실 때는 모세가 갈만하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갈만하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나니아도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체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내가 싫고 좋고는 나중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울은 원수가 맞지만, 악랄한 자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지만, 성도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못된 자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나의 좋고 싫고는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그 순종에 반응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계획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야, 이 원수야, 야, 이 나쁜 놈아, 네 복 받는 줄 알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름 받았고 보냄 받았어요. 주 안에서 부름 받았고 보냄 받았어요. 그러니 주 안에 있을 때 그 사울을 향해서 그 과거의 모든 감정과 체험과 생각과 경험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는 아나니아의 성숙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고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설명합니다. 그 목적은 다시 얘기하면 사울의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그러면 돼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사울은 성령이 없어서 그 말씀과 율법과 지혜와 지식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꿰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던 그 사울이 말씀이 꿰뚫어지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건과 지금 내가 만난 이 예수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이 민족에게 주셨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는지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성경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요. 창세기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성경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요. 구약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열국과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을 과거에는 율법으로만 보고 있던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율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통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이어서 이 사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이 내용 속에는 육적인 시력의 회복과 함께 영적 안목의 밝아짐, 영적 안목의 회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곧장 그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징표예요. 회심한 징표예요. 그 징표로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이 뭘 합니까?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육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받음으로 영적 기력을 회복하고 육의 음식을 먹음으로 육적 기력을 회복해서 주께서 보내시는 그 길가에 나아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고 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을 바울 삼아서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할 소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회심이 일어나지만 회심은 반드시 소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유 하나였어요. 회심.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사울을 바울 삼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삶의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겨서 각자의 보내신 자리에서 그 길가에서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하며 소명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 나만을 위한 회심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회심을 기대하고 회심을 고대하고 또 회심하셨다고 말하고 또 이 회심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 첫사랑의 은혜를 소유하며 유지하며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회심의 기쁨과 감격은 반드시 소명과 이어져야 됩니다. 소명과 이어져야 돼요. 소명이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회심이라 얘기했죠. 회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다 있네. 회개도 했고 예수 믿는데요. 죄에 대한 회개 1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2번. 죄의 회개와 믿음이 있으니까 회심이야. 이게 회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명은 뭡니까? 소명요. 소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소명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나의 회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은 반드시 소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을 회심시킬 이유가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길가로 보내서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회심을 시킨 거예요. 근데 회심 받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 그러면 가빠이 가야지. 거기서 비나이다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라고, 흘려보내라고 여러분을 회심시켜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은 소명과 연결됩니다. 소명을 받지 못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개는 했지만 사울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만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울이에요. 자기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 사흘의 금식 기간 동안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나의 모든 옛 모습,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합시자로서의 모든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에 회개는 했지만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금식함과 기도함이 없을 때에 자신의 감정에 따른 종교적 회개, 나 회개했어. 내 그냥 생각이, 내 신념이, 어떤 내 그냥 생각이, 관념이 믿는 거예요. 종교적 회개에 머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사울처럼 소명을 기다리며 받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같은 목회자도 보내시고요, 곁에 성도들도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소명을 확인하세요. 소명을 점검하세요. 지금이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영적 눈을 뜨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사명 없었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셔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질서 앞에 여러분은 순응하시고 반응하셔서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신자의 소속이 더욱더 정확해지는 거죠. 왜 신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됩니까? 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됩니까? 왜? 그 교회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자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소속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신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 가운데 반응한 사람의 소속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직접 사울이 할 일을 알려주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네 지금부터 잘 들어라. 내가 말이야 너를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간략하게만 말씀하시고 눈을 멀게 하셔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다메섹에서 또 새로운 체험을 해서 자기가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다이렉트로. 그러면 이 사울은요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율법에 이렇게 탁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완전히 이 12사도보다 낫네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눈멀게 하시고 동력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 실라와 같은 사람들, 동력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청거되게 하시고 결국에 독불장군 없다.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 없다. 다 하나같이 다양하지만 유기적 관계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습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 일원이에요. 일원. 지금도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원들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혼자 예배하는 사람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유튜브에서 여기 뒤적 저기 뒤적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고 듣고, 듣다가 좀 짜증나면 꺼버리고 딴 설교 듣고, 그러면서 혼자서 예배한답시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 진짜 까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수고와 헌신과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왔으면 섬겨야죠. 서비스 받기도 귀찮고 내가 서비스하는 건 더 싫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자기 소속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이 소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나를 더욱더 연마시키고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시게 하시는데, 그게 교회의 일원이에요. 신자가 회심하고 신자가 사명받았다면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명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세상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모습 가운데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성향대로 살아가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화음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회심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서 나도 회심했다는 착각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사울의 회심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서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역정과 변화가 일어나서 회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자의 회심,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회심했다고 회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회심한 거예요. 신자의 소명, 회심의 결과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그 소속을 확인해서 교회 일원으로서 서비스를 받고 누군가를 또 서비스하며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의 회심을 점검하시고요. 소명과 소속을 재확인하셔서 생명사역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